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떠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두 자로 된 한 단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하다의 원래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구별됨.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는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께 거룩한 그 거룩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돌았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거룩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왕의 통치 기사를 다룬 1장에서 9장 가운데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를 다룬 열왕기 상과는 달리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행적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에 관련해서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포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되 특별히 성전 제사 회복과 관련된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역대기의 특징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전 건축에 관한 이 역대기의 기록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있었던 본문, 오늘 새벽 말씀이요,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의 민족임을 확신하게 해주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솔로몬의 그러한 성전 봉헌사와 또 봉헌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단락으로 솔로몬의 성전 헌당 기념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3절입니다. 3절은 회중을 향해서 솔로몬이 축복을 한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나머지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성전 건축이 이러이러하게 진행되었다라는 성전 건축에 대한 경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나 제가 주를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신다. 무슨 뜻인가요?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캄캄한 구름 속에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1절에 기록된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씀하셨으나, 이 말씀하셨으나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아마르인데요. 이 아마르의 원어적 의미는 의도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르라는 동사가 주어가 하나님과 함께 쓰였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제 계시한다,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신 어떤 행동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신 분이심을 알게 해주셨다.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은 캄캄한 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다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름과 흑암 속에 캄캄한 곳에 거하신다라는 구절을 구약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달려갈 것이다. 이는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레위기 16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에게 성막의 휘장 안쪽 법궤 위에 속죄의 자리에
자리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이다. 이는 내가 속죄의 자리 위에 구름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구름 속,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신명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기슭에 섰는데 거기에 하늘까지 불이 붙었고 먹구름과 짙은 어둠이 드리웠다. 그리고 12절엔 그때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너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음성뿐이었다.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신명기 5장 22절에는 시편 1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8장 11절 말씀에는 주께서 어둠을 은신처로 삼으시고 물과 하늘의 먹구름으로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먹구름을 은신처로 삼는다. 또 이것을 개역개정에는 흑암을 그가 숨는 곳으로 삼으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둡고 깜깜하고 그런 흑암 가운데 거한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들의 기록들을 보았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흑암, 깜깜함이라는 표현은 우리 인간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함부로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접근 불가능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에 표현된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신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의 사는 세상과는 초월한 현존하신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 캄캄한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초월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기록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석한 이후에 2절 말씀을 보면 좀 모순되는 상황이 직면됩니다. 2절 말씀에 제가 주를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 인간의 세계를 초월해서 깜깜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여기 이 땅에 집을 지었으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간의 유한한 세계에 모신다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모순적인 표현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 초월한 신이 인간의 지은 집에 거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곳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1절에서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한 것이 인간을 초월한, 이 세상을 초월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2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1차적으로 본문에서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는 의미는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를 하시면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그곳에 그때 거했던 곳은 장막이었습니다. 바로 그 성막, 장막은 이동식이었고 임시적이었던 반면에 이제 이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은 이 땅에서 영구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다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임시적으로 만든 성막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대기 기록된 시점을 생각할 때는 이러한 표현도 약간 합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가 언제 기록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온 후에 기록된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미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했던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도 망해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서 제가 주를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고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며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이다 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솔로몬의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그 땅에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며 외형적인 건물로서 성전이 영원히 있어야 한다라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외형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유지를 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1, 2절에 나타난 솔로몬의 고백은 단순히 성정에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형적인 건물의 영원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함을 제발 지켜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람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안에 거하는 그것을 소망해라. 그러기 위해선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포르기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었지만 이제 보라,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였다. 그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우리도 그 거룩함을 지키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곳에 서 있는 동안 왕은 얼굴을 돌이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얼굴을 돌이켜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얼굴을 돌이켜라는 말씀이 계속 저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얼굴을 돌이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백성들 향해 얼굴을 돌이켜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민수기에 기록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제사장 축복,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얼굴을 향해 드시고 너를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해 비추시고 얼굴을 마주보고 축복을 하시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을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켜서 그들을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께 모든 올린 영광과 찬양이 이제 회중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도록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얼굴을 백성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 1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장에서 사랑의 완성된 모습을 표현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 하나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 거울은 청동거울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동거울에 희미하게 나타나는 얼굴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본다고 합니다. 사랑이 완성되었을 때 그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의 표현 중에 하나가 얼굴을 맞대어 본다라는 겁니다. 감격스럽지 않나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면서요, 얼굴을 맞대어 보세요. 지금 어색하죠? 부부가 아닌 이상 어색할 겁니다. 어색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릅니다. 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영원히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영원합니다.
지겹지 않습니다. 봐도 또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습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계속 바라봐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얼굴을 맞대어 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그 사랑이 완성되었을 때, 그 사랑이 완전히 되었을 때의 그 표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때 얼굴을 맞대어서 축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아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얼굴을 맞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매일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밤마다 이제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은 살살 기도하는데, 이제 잠들기 전에 아이들이 의식이 있을 때는 또박또박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운이야, 사랑하는 시온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둘이서 짰는지 아멘 합니다. 이 2살짜리 아이는 아직도 이제 아빠 엄마 조금밖에 못하는데 아멘 따라합니다. 그냥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아멘 소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십니까? 너무나 감동스럽고,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축복할 때 내가 이렇게 축복해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 그것은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그 존재에게는 무한하게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깨어나도 보고, 자도 보고, 일어나도 보고, 계속해서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렇게 얼굴을 맞대어 축복한다는 것. 솔로몬은 그렇게 지금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사랑을 담아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성품입니다. 두 번째 성품,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세 번째 단락인 4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성전의 건축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했었고, 또 그 다윗에게 하기로 했었으나 그 마음을 갸륵하게 여겼으나 다시 솔로몬에게 주시고,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데요. 이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에 그분이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고 그런 모든 과정과 경류가 있지만 그 모든 경류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결국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 우리는 딱 성전을 짓는다 이 문자로 보고 글로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성전을 짓는 그 자리에 망치를 치는 소리나 톱을 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모든 자재를 다른 곳에서 다 만들어 와서 여기서는 조립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장악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장에서 소리 내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공사판 가보셨나요? 요즘 저희 아파트 근처에 공사가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먼지가 날리고 있는데 뚱뚱거리는 소리와 그 무슨 못을 박는 건지 기둥을 맞는 건지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트럭 다니는 소리. 물론 그 당시엔 성전을 지을 땐 트럭이 없었겠죠. 그래도 말이라도 힐링하는 소리가 있었겠죠. 그 공사장, 성전에 정정 짓는 그 현장은 정말 먼지가 풀풀 날리는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냥 성전이 뚝하니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7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7년 6개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 성전을 짓고자 노력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이방에서도 도와주러 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땀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 그냥 뚝딱하고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하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각 사람들의 인생사들이 다 있을 것인데 그러한 모든 것을 지금 역대기 기자는 함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과정, 성전을 짓고자 투입됐던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여정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씀대로 이루셨다의 표현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솔로몬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짓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주목할 문장이 주어가 있는데요. 10절과 11절에 나타나는 주어입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표현한 내가라는 표현과 그 11절에 내가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언약궤를 두었다. 여기 11절에 표현된 내가라는 주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주어가 동일한 주어이지만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절에 기록된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 여기서 기록된 내가는 주도권을 가지고 솔로몬 내가 지었다, 내가 지은 거야 라는 그런 주도성의 내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다윗이 짓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었다. 그 솔로몬이 짓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 내가 지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확인하는 차원의 주어의 역할입니다. 내가 지었습니다라는 주도권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주어죠. 그런데 11절 말씀은 다릅니다. 11절은 내가 바로 그곳, 내가 지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을 갖다 두었는가?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언약궤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넣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입니까? 11절은 주도권, 솔로몬의 주도권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솔로몬, 내가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의 상징인 언약궤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다른 신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성전에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십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자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솔로몬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인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성전은 먼 예언적인 의미에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의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솔로몬이 놓았던 그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거하고 계십니까?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이 거룩함은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하나님의 성품,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첫 번째 성품과도 이어집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의지적 선택으로 언약궤를 성전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우리의 성전인 이 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의지적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제 제 큰딸이 텔레비전을 함께 보고 있다가 디즈니 만화를 봤습니다. 디즈니 만화를 보면은 요즘 몬스터가 많이 나와요. 할로윈데이라고 해가지고 참 이 세상 것들이, 요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따르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할로윈이라고 해서 몬스터들이 나오는데, 그 몬스터 만화 중에서 뭐 괴물이 나와서 어떤 아이가 꿈에 괴물을 봐서 무서워서 막 벌벌 떠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고 있다가 나중에 또 좋게 풀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 한 아이가 몬스터 그림을 보고 무서워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몬스터가 나타나서 너무 무서워서 꿈에서 무서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쟤는 하나님 모르는가 봐. 그런 거예요. 온유는 하나님 알아?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안 무서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어찌나 감동스럽던지, 온유는 몬스터 귀신 안 무서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안 무서워. 하나님이 있잖아. 유치부 전도사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심겨줘야 됩니다. 주입시켜야 됩니다. 아이가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다른 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걷어찰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심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영원히 나와 함께 있다는 그 하나님.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미 서울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았었지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막 서초구 강남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놀이터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너는 몇 동 사니? 너는 몇 동 사니? 그러면서 그런 몇 동에 따라서 또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 그럼 너 이 놀이터 들어오지 마. 여기는 몇 동부터 몇 동까지 사는 사람들이 노는 놀이터야. 이러면서 계약금의 차이가 있는가 봐요. 참 얼토당토한 그런 이야기들을 서울에서 듣고 왔는데, 대전의 어떤 놀이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이터에서 너는 어떤 아파트 사니? 너는 어떤 아파트 사니?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너 어떤 아파트에 사는구나. 그럼 여기는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놀 수 없는 아파트니까 나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이제 받을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내가 그 아파트에 살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다고. 그 아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심겨져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아파트에 살든 말든 그 아이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아이의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그 아이의 마음에 깊이 심겨져 있다면 그 아이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입시켜야 될 것에 대해서는 주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아주는 것이, 안아주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자녀가 다 자랐다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학생이 되었어도 청년이 되었어도 사랑의 교봉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그 자녀의 마음속에 계속 심겨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을 때, 그 중심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신다는 것이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세상의 가치들이 나를 낮게 여기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더라도 결코 그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 우리 주위의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지켜질 때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중심에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의지적 결단으로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여호와 하나님을 두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전하는 역대기 기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중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기를, 희망을 얻기를, 살아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밤이나 낮이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한다는 그 찬양, 나의 소망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찬양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